대자 1. 어느 가난한 농부의 집에 아들이 태어났다. 농부는 마음이 기뻐 이웃을 찾아가 대부가 되어달라고 청했다. 하지만 이웃은 거절했다. 가난한 농부 아들의 대부가 된다는 것이 내키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농부는 다른 이웃에게 갔지만 거기서도 거절을 당했다. 온 마을을 다녔지만 대부가 되어주겠다는 사람을 만날 수 없었다. 농부는 할 수 없이 다른 마을로 발걸음을 돌렸다. 그러다가 길을 지나가던 나그네와 마주쳤다. 나그네는 걸음을 멈추고 물었다. 안녕하시오 농부 양반, 어디 가시는 길이요? 주께서 내게 아이를 주었다오. 아이는 어릴 때는 기쁨이요, 나이 먹어서는 위로요, 죽은 후에는 영혼을 위해 기도해주는 존재지요. 그런데 제가 가난한 탓에 우리 마을에서는 대부를 해주겠다는 사람을 찾을 수가 없군요. 그래서 다른 마을로 대부를 찾으러 갑니다. 그러자 나그네가 말했다. 내가 대부가 되리다. 농부는 기뻐서 나그네에게 감사하며 말했다. 대모는 누구로 할까요? 상인의 딸을 대모로 삼으세요. 시내로 가면 광장에 상가 석조 건물이 보입니다. 그 집 입구에서 따님을 대모로 삼게 해달라고 상인에게 부탁하세요. 농부는 못 믿어했다. 대부님, 제가 어떻게 부자 상인에게 갑니까? 상인은 저를 무시하고 딸을 내주지 않을 겁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가서 부탁하세요. 내일 아침까지 준비해 놓으세요. 내가 가서 세례를 받게 해줄 테니까요. 가난한 농부는 집으로 돌아와 시내의 상인에게 갔다. 그는 마당에 말을 세워놓았다. 곧 상인이 직접 밖으로 나왔다. 무엇을 원하나? 그가 말했다. 그러니까요, 나리. 젊을 때는 기쁨이요, 늙어서는 위로요, 죽어서는 영혼을 위해 기도해주는 아이를 주께서 제게 주셨습니다. 댁의 따님을 대모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네 아이의 세례일이 언제인가? 내일 아침입니다. 알겠네. 마음 편히 가게. 내일 오전 예배 때 가겠네. 다음날 대모가 오고 대부도 와서 아이에게 세례를 주었다. 아이에게 세례를 주자마자 대부가 떠나는 바람에 그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없었다. 그리고 그 후로 그를 본 사람도 없었다. 2. 아기는 자라면서 부모에게 기쁨이 되었다. 아이는 건강하고 부지런하고 똑똑하고 온순했다. 소년은 10살이 되었다. 부모는 아이에게 읽기 쓰기를 배우게 했다. 다른 아이들은 읽기 쓰기를 배우는데 5년이 걸렸다면 아이는 1년 만에 모든 것을 익혔다. 더 이상 아이에게 가르칠 것이 없을 정도였다. 부활절이 되었다. 아이는 대모에게 가서 부활절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와 물었다. 어머니, 아버지, 제 대부는 어디에 사세요? 대부에게 가서 부활절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아버지가 그에게 답했다. 귀여운 아들아, 너희 대부가 어디 있는지 우리도 모른다. 그래서 우리도 슬프단다. 대부가 너에게 세례를 준 이후 그분을 본 적이 없단다. 그분 얘기를 들은 적도 없고 어디 사는지도 모른다. 심지어 그분이 살아 계신지조차 모른단다. 아들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절을 했다. 절을 보내주세요, 어머니, 아버지. 제가 대부를 찾아볼게요. 그분을 찾아서 부활절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부모는 그를 보내주었다. 소년은 자신의 대부를 찾으러 길을 떠났다. 3. 소년은 집을 나와 하염없이 길을 걸었다. 소년은 반나절을 걷다가 한 나그네와 마주쳤다. 나그네가 다가와 걸음을 멈추고 물었다. 안녕 아이야, 어디로 가는 중이냐? 소년이 대답했다. 부활절 인사를 하러 대목에 다녀왔어요. 집에 돌아와 부모님께 제 대부가 어디 사시느냐 물었지요. 대부에게도 부활절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요. 그랬더니 부모님께서는 대부가 어디 계신지 당신들도 모른다고 하셨어요. 나에게 세례를 주시고는 곧바로 떠나셔서 그분에 대해 전혀 모르고 그분이 살아 계신지도 모른다고요. 부모님도 대부를 보고 싶다고 하셨지요. 그래서 대부를 찾으러 가고 있습니다. 그러자 나그네가 말했다. 내가 너희 대부란다. 소년은 크게 기뻐하며 대부에게 부활절 인사를 드렸다. 어느 방향으로 가시는 중이세요, 대부님? 우리 집 쪽으로 가시는 중이면 집에 오세요. 만일 대부님 댁으로 가시는 중이면 제가 대부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러자 대부가 말했다. 지금은 마을마다 일이 있어서 너희 집에 갈 틈이 없구나. 내일이면 내가 집에 가 있을 게다. 그때 우리 집에 오렴. 제가 어떻게 대부님을 찾지요? 태양이 뜨는 쪽으로 계속 똑바로 가다 보면 숲이 나온단다. 숲 한가운데 빈터가 보일 게다. 그 빈터에 앉아서 잠시 쉬면서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렴. 그 숲에서 나오면 정원이 보일 게다. 정원 안에 황금 지붕이 있는 궁궐이 있단다. 그곳이 내 집이다.
대문으로 들어오렴. 내가 그곳에서 너를 맞이하마. 대부는 그렇게 말하고 대자의 시야에서 사라졌다. 4. 소년은 대부가 그에게 명한 대로 걸어갔다. 걷고 또 걷다 보니 숲에 도달했다. 숲의 빈트로 가니 한가운데 소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다. 큰 가지 위에는 50kg 정도 되어 보이는 단단한 통나무가 밧줄로 매달려 있었다. 통나무 아래에는 꿀이 담긴 통이 놓여 있었다. 왜 이곳에 꿀이 있는지, 통나무는 왜 매달려 있는지 궁금해하던 차에 숲에서 나무가지 밟히는 소리가 나더니 곰들이 나오는 것이 보였다. 맨 앞에 엄마곰이 나왔고 그 뒤로 돌쟁이 새끼곰과 연이어 3마리의 작은 새끼곰들이 따라 나왔다. 엄마곰은 코를 벌렁거리며 곧장 꿀통으로 갔고 새끼곰들도 엄마곰의 뒤를 따랐다. 엄마곰은 꿀에 코를 박고 새끼곰들을 불렀고 새끼곰들도 달려와 꿀통에 매달렸다. 그 바람에 얼마 떨어져 있지 않던 통나무가 휙 멀리 날아갔다가 다시 돌아와 새끼곰들을 때렸다. 어떤 녀석은 등을, 다른 녀석은 머리를 맞았다. 어미곰이 그것을 보고 앞발로 통나무를 밀어냈다. 통나무는 멀리 밀려났다가 다시 돌아와서는 새끼곰들 사이로 밀고 들어와 누구는 등을, 누구는 머리를 쳤다. 새끼곰들은 울부짖으며 멀리 물러났다. 어미곰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는 앞발로 통나무를 머리 위까지 잡아 올리더니 더 멀리 통나무를 밀어보냈다. 통나무는 더 높이 날아갔고 돌쟁이 새끼곰은 꿀통 위로 뛰어올라 꿀에 머리를 박고 꿀을 쩝쩝 먹었다. 다른 곰들도 가까이 다가오기 시작했다. 그런데 다른 곰들이 가까이 오기 전에 통나무가 되돌아와 돌쟁이 곰의 머리를 치는 바람에 돌쟁이 곰은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다. 어미곰은 전보다 더 크게 울부짖으며 통나무를 붙잡아 온 힘을 다해 통나무를 위로 날려버렸다. 통나무는 가지보다 더 높이 날아가 밧줄이 중간에 헐렁해질 정도였다. 어미곰은 꿀통에 다가갔고 다른 새끼곰들도 어미곰의 뒤를 따랐다. 통나무는 한참 높이 날다가 멈춰서는 다시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했고 떨어질수록 속력이 더 붙었다. 통나무는 어미곰을 향해 신속하게 내려와 어미곰의 머리를 치고 말았다. 어미곰은 그 자리에 꼬꾸라져서 네 발로 버둥대다가 숨을 거두고 말았다. 그리고 새끼곰들은 사방으로 달아나 버렸다. 5. 소년은 놀라서 멀리 도망쳤다. 그는 큰 정원에 도착했고 정원 안에는 황금빛 지붕을 얹은 높은 궁궐이 서 있었다. 그리고 대문 옆에 대부가 서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대부는 대자와 인사를 나누고 그를 대문 안으로 들여보낸 후 정원으로 안내했다. 소년은 그 정원처럼 그렇게 아름답고 유쾌한 곳을 꿈에서도 본 적이 없었다. 대부는 소년을 궁궐 안으로 안내했다. 궁궐은 더 훌륭했다. 대부는 소년에게 방을 차례로 보여주었다. 지날수록 방은 더 훌륭해졌고 더 유쾌해졌다. 마침내 그는 소년을 봉인대 문으로 데려갔다. 이 방이 보이느냐? 대부가 말했다. 이 방에는 좌물쇠가 없고 봉인만 돼 있단다. 너가 문을 열 수는 있지만 그러지 말라고 너에게 명하마. 너는 원하는 곳 아무 데서나 마음껏 살면서 즐겁게 지낼 수 있다. 즐길 만한 모든 것을 즐겨도 된다만 단 한 가지 이것만은 지켜다오. 이 문에는 들어가지 말거라. 만일 들어가면 숲에서 너가 본 것이 기억나게 될 거다. 대부는 이렇게 말하고 그 자리를 떠났다. 대자는 혼자 남아 살게 되었다. 거기서 사는 일이 너무 유쾌하고 기뻐서 3시간밖에 지나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세월은 무려 30년이나 지나 있었다. 30년이나 지난 어느 날 대자는 봉인된 문에 다가가 생각했다. 대부는 어째서 저 방에 들어가지 말라고 명하신 걸까? 가서 저 방이 어떤 방인지 알아보자. 그는 문을 밀어 봉인을 떼고 문을 열었다. 들어가서 보니 다른 어느 곳보다 더 크고 더 훌륭한 궁궐이 있었고 궁궐 한가운데에 황금 권자가 있었다. 대자는 궁궐을 이리저리 거닐다가 권자에 다가가 계단을 타고 올라가 그 권자에 앉았다. 앉아서 보니 권자 옆에 호을이 있었고 대자는 손에 호을을 쥐었다. 호을을 손에 쥐자마자 갑자기 궁궐의 사방벽이 무너졌다. 대자가 주변을 둘러보니 전 세계와 그 세계에서 사람들이 하는 일이 모두 보였다. 똑바로 앞을 보니 바다가 보였고 배가 항해하고 있는 것이 보였다. 오른쪽을 보니 기독교도가 아닌 낯선 민족이 살고 있었다. 왼쪽을 보니 기독교도지만 러시아인이 아닌 민족이 살고 있었다. 뒤를 보니 러시아인이 살고 있었다. 우리 집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자. 우리 집은 곡식은 잘 자라고 있을까? 자기 집 들판과 곡식단이 서 있는 것이 보였다.
그는 곡식단 수를 세어보았다. 곡식이 얼마나 풍성한지 보았고 들판에 수레가 가는 것과 그 수레 안에 농부가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 대자는 자기 아버지가 밤에 곡식단을 거두러 간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그는 바실리 꾸트라쇼프라는 도독이었다. 도독은 곡식단에다가 단대를 수레에 싣고 있었다. 대자는 속이 상해 외쳤다. 아버지, 들에서 곡식단을 훔치고 있어요. 야간 방목장에서 자던 아버지는 잠에서 깼다. 꿈에 곡식단이 도둑 맞는 꿈을 꾸어서 가서 살펴봐야겠다. 아버지는 말을 타고 나갔다. 들판에 도착한 아버지는 바실리를 보고 소리질러 농부들을 불렀다. 그들은 바실리를 마구 팬 후 포박하여 감옥에 보내버렸다. 또한 대자는 대모가 살고 있는 도시를 들여다보았다. 그녀는 상인과 결혼한 몸이었다. 대모는 누워 자고 있었으나 그녀의 남편은 일어나 정부에게 가는 것이었다. 대자는 상인 부인에게 외쳤다. 일어나요. 남편이 나쁜 짓을 하고 있어요. 대모는 벌떡 일어나 옷을 입고 남편이 어디 있는지 찾아내서는 정부를 두들겨 패서 창피를 주고 남편도 내쫓았다. 대자는 또 자기 어머니를 들여다보았다. 어머니가 오두막에 누워있는데 오두막에 강도가 숨어들어 괴짝을 부수는 것이었다. 어머니가 잠에서 깨어 비명을 질렀다. 강도가 그것을 보고 도끼를 들어 어머니에게 휘둘러 어머니를 죽이려고 했다. 대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호를 강도에게 던졌고 호는 강도의 관자놀이에 정확히 박혀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 6. 대자가 강도를 죽이자마자 다시 벽이 닫히면서 궁궐이 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왔다. 문이 열리면서 대부가 들어왔다. 대부가 아들에게 다가와 그의 손을 붙잡고 권자에서 내려오게 한 후 말했다. 너는 내 명령을 지키지 않았구나. 나쁜 짓 하나는 금지된 방문을 연 것이고 다른 나쁜 짓 하나는 권자에 앉은 것이고 또 다른 나쁜 짓 하나는 내 호를 손에 쥔 것이다. 세 개의 나쁜 짓을 저질렀으니 세상에 수많은 악을 보태구나. 한 시간만 더 앉아있었더라면 세상 사람 절반을 망쳐 놓았을 게다. 대부는 다시 대자를 근자에 데려가 호를 손에 쥐어주었다. 다시 벽들이 열리고 모든 것이 보였다. 대부가 말했다. 이제 보거라. 너가 아버지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바실리는 1년 동안 감옥에 있었고 온갖 악행을 배워 완전히 짐승처럼 변했다. 보거라. 너희 아버지의 집에서 2마리 말을 훔쳤고 마당에 불을 질렀구나. 저게 너가 아버지에게 한 짓이다. 아버지의 집이 불길에 휩싸이는 걸 보자 휩싸이는 것을 대자가 보자마자 대부는 그 광경을 거두고 다른 곳을 보라고 명했다. 자, 너희 대모의 남편이 아내를 버린 지 벌써 1년이 되었고 다른 여자들과 놀고 있구나. 너희 대모는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남편의 예전 정부는 완전히 타락했구나. 이게 너가 너희 대모에게 저지른 짓이다. 대부는 그 장면도 닫고 대자의 집을 보여주었다. 그는 자기 어머니를 보았다. 어머니는 자신의 죄를 탄식하면서 회개하며 말하고 있었다. 그때 강도가 나를 죽였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그럼 내가 이렇게 많은 죄를 짓지 않았을 텐데. 자, 이게 너가 어머니에게 저지른 일이란다. 대부는 이 장면도 닫고 아래쪽을 보여주었다. 대자는 강도를 보았다. 2명의 간수가 감옥 앞에서 도독을 지키고 있었다. 대부가 말했다. 이 사람은 9명을 죽였다. 그는 스스로 자기 죄값을 치렀어야 했는데 이제 너가 이 자를 죽였으니 모든 죄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이제 너가 그의 모든 죄를 지게 되었다. 바로 이게 너가 자신에게 저지른 짓이다. 어미 곰이 한 번 통나무를 밀쳤을 때는 새끼 곰들이 놀라기만 했지. 또 한 번 밀쳤을 때는 돌쟁이 곰이 죽었고 3번째 밀쳤을 때는 자기 자신을 죽이지 않았느냐? 너도 똑같은 짓을 한 게다. 너에게 이제 30년의 세월을 주마. 세상에 가서 강도의 죄값을 치르렴. 만일 죄값을 치르지 못하면 너가 그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그러자 대자가 말했다. 제가 그 사람의 죄값을 어떻게 치르지요? 대부가 말했다. 세상에 너가 가져다 준 만큼 악을 없앤다면 너와 강도의 죄값을 모두 치른 셈이다. 대자가 물었다. 어떻게 세상에서 악을 없애지요? 대부가 말했다. 곧바로 태양이 뜨는 곳을 향해 가라. 들판에 도착하면 사람들이 들판에 있을 게다.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보고 그 사람들에게 너가 아는 것을 가르치렴. 그러고 나서 앞으로 더 나아가렴. 가서 보이는 것을 유념하거라. 나흘째 숲에 도착하게 되면 거기에 독수방이 있을 것이고 그 독수방에는 은수자가 살고 있을 것이다. 그분에게 있었던 일을 다 말하여라. 그분이 너를 가르칠 게다.
은수자가 너에게 명하는 것을 다 하고 나면 너와 강도의 죄값을 모두 치르게 될 거다. 대부는 이렇게 말하고는 대자를 문 밖으로 내보냈다. 7. 대자는 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는 걸으며 생각했다. 내가 세상에 있는 악을 어떻게 없애지? 사람들은 악한 사람을 유형 보내고 감옥에 가두고 사형시키는 것으로 세상에서 악을 없애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내게 얹힌 남의 죄를 걷어내고 악을 없앨 수 있을까? 대자는 고민하고 또 고민했지만 뾰족한 수를 생각해낼 수 없었다. 한참을 걷다 보니 들판에 도착했다. 들판에는 곡식이 다 자라 있었다. 좋은 곡식이 빼곡히 자라 추수할 시기였다. 대자는 그 곡식 안으로 송아지 한 마리가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말에 올라타 곡식밭을 따라 이리저리 송아지를 몰고 있었다. 송아지는 곡식밭에서 나가고 싶었으나 사람들이 달려드는 바람에 다시 곡식밭 안으로 들어가곤 했다. 그러면 또 사람들이 송아지를 쫓아 밭을 헤집고 다녔다. 길에서 아낙네는 서서 울고 있었다. 저 사람들이 내 송아지를 궁지로 내몰고 있네. 대자는 농부들에게 말했다. 왜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이 곡식밭에서 나오세요. 그리고 저 주인 아주머니들은 송아지를 부르라고 해보세요.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들었다. 아낙이 곡식밭 끝에 다가가 소리치기 시작했다. 이리 오렴 송아지야 쭈쭈쭈. 송아지가 귀를 쫑긋 세우고 그 소리를 가만히 귀 기울여 듣더니 아낙에게 달려가 얼굴을 아낙 치맛자락에 묻는 바람에 아낙은 뒤로 넘어질 뻔했다. 농부들도 기뻐했고 아낙도 기뻐했고 송아지도 기뻐했다. 대자는 앞으로 더 나아가며 생각했다. 내가 보니 악에서 악이 더 많아지는구나. 사람들이 악을 쫓아내려고 하면 할수록 악은 더 만들어지는 거야. 악으로 악을 없앨 수는 없다는 말이구나. 하지만 어떻게 악을 없앨 수 있는 건지는 모르겠대. 송아지가 여주인의 말을 들은 건 잘된 일이지만 그 소리를 듣고도 따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불러내지? 대자는 생각하고 또 생각했지만 뾰족한 수를 떠올릴 수 없었다. 그는 계속 앞으로 나아갔다. 8. 그는 걷고 또 걸어 마을에 도착했다. 그는 제일 끝에 있는 오두막에서 밤을 보낼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여주인이 그를 들여보내 주었다. 오두막에는 아무도 없었고 여주인 혼자 청소하고 있었다. 대자는 집 안으로 들어가서 벽돌 난로로 올라가 여주인이 하는 일을 지켜보기 시작했다. 그가 보니 여주인이 오두막을 청소한 뒤 식탁을 씻기 시작했다. 식탁을 씻어낸 후 그는 더러운 걸레로 식탁을 문질렀다. 한 면으로 닦았지만 식탁은 잘 닦이지 않았다. 걸레가 더러웠기 때문에 식탁에는 얼룩이 그대로 남았다. 걸레의 다른 면으로 닦았지만 한 줄이 닦이면 다른 줄이 다시 생겼다. 세로로 닦기 시작했지만 마찬가지였다. 더러운 걸레로 닦으니 아무 소용이 없었다. 얼룩 하나가 없어지면 다른 얼룩이 생겼다. 대자가 보다 못해 말했다.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주머니? 보면 모르겠소. 명절을 맞아 청소하고 있지 않소? 그런데 아무리 해도 식탁을 닦을 수가 없네요. 계속 더러워요. 아주 지쳐버렸어요. 그럼 걸레를 자주 빠세요. 잘 닦일 겁니다. 여주인은 그의 말대로 했고 식탁이 잘 닦였다. 가르쳐줘서 고맙소. 대자는 여주인과 작별 인사를 하고 또 길을 떠났다. 하염없이 걷다 보니 숲에 들어서게 되었다. 거기서는 농부들이 바퀴테를 구부리고 있었다. 대자가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농부들이 빙글빙글 도는데도 바퀴테는 구부러지지 않았다. 대자가 가만히 살펴보니 농부들이 붙던 받침대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그들과 함께 돌고 있었다. 대자가 보면서 말했다. 여보세요. 뭐하고 계신 건가요? 보면 모르고 바퀴테를 구부리고 있지 않소? 두 번이나 땀을 빼서 완전히 지쳤는데도 여전히 구부러지질 않는군요. 받침대를 고정시키세요. 받침대와 함께 돌고 계시잖아요. 농부들이 그의 말을 듣고 받침대를 고정하자 일이 수월하게 풀렸다. 대자는 그들과 함께 하룻밤을 보내고 또 길을 떠났다. 그는 하루낮과 밤을 꼬박 걸어 동트기 전에 목동들이 있는 곳에 도착해 그들 곁에 누웠다. 그러고 보니 목동들이 가축을 세워놓고 불을 피우려던 중이었다. 마른 가지를 모아 불을 붙였지만 곧바로 불 위에 젖은 가지를 올려놓고 있었다. 젖은 가지들은 휙 소리를 내며 불을 끄뜨렸다. 목동들은 다시 마른 가지를 모아 불을 붙이고는 또다시 젖은 가지를 그 위에 올려놓아 불을 끄뜨리는 일을 반복했다. 그들은 그렇게 오랫동안 애썼지만 불을 피울 수가 없었다. 그러자 대자가 말했다. 그렇게 서둘러 장가지를 얹지 마세요. 먼저 불을 잘 피우세요.
불이 활활 타면 그때 얹으세요. 목동들이 그의 말대로 불을 강하게 피운 후 장가지를 올려놓았다. 장가지에 불이 옮겨 붙으며 모닥불이 활활 타올랐다. 대자는 그들과 잠시 함께 있다가 다시 길을 떠났다. 대자는 그가 본 이 세 사건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았지만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없었다. 9. 대자는 하염없이 길을 걸었고 그렇게 하루가 지났다. 그는 숲에 도착했고 숲에는 독수방이 하나 있었다. 대자가 독수방에 다가가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어떤 목소리가 들렸다. 걔 누구요? 큰 죄인이 왔습니다. 다른 사람의 죗값을 치르려고 가는 중입니다. 장상이 나와 물었다. 이 장상은 수도를 하면서 신도와 다른 수도자 사이에서 영적인 권위를 지니고 가르침을 베푸는 영적인 지도자를 말합니다. 장상이 나와 물었다. 자네가 치러야 하는 다른 이의 죄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대자는 그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대부에 대해, 새끼곰과 어미곰에 대해, 봉인된 궁궐에 있던 권자에 대해, 대부가 그에게 명령한 것에 대해, 그가 들판에서 본 농부들에 대해, 그러니까 그들이 곡식밭을 온통 밟아 놓았는데 여주인이 송아지를 어떻게 불러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었다. 악으로는 악을 없앨 수 없다는 걸 이제 깨달았어요. 하지만 어떻게 악을 없앨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가르쳐 주세요. 그러자 장상이 말했다. 여행 중에 또 무엇을 보았는지 말해 주겠나? 대자는 청소를 하던 안악, 바퀴퇴를 구부리던 농부, 불을 끄트리던 목동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장상은 이야기를 다 듣더니 독수방으로 돌아갔다가 이가 다 빠진 도끼를 가지고 나왔다. 가세나. 장상은 독수방에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서 거기 있던 나무 한 그루를 가리켰다. 저 나무를 베어라. 대자가 나무를 베니 나무가 넘어졌다. 이번에는 나무를 세 토막으로 잘라라. 대자는 나무를 세 토막으로 잘랐다. 장상은 다시 독수방으로 들어갔다가 불을 가지고 나왔다. 이 세 개의 통나무에 불을 지펴라. 대자는 불을 지펴 통나무 세 개를 태웠고 숯 세 덩이가 만들어졌다. 숯을 땅에 절반만 묻어라. 이렇게 말이다. 대자는 숯을 묻었다. 저기를 봐라. 산 아래 강이 있으니 그 강에서 물을 입에 담아 이곳에 부어라. 너가 안악을 가르쳤듯 이 숯에 물을 주어라. 너가 바퀴퇴를 휘던 사람에게 가르쳤던 대로 물을 주어라. 너가 목동을 가르쳤던 대로 물을 주어라. 이 새 숯이 자라 새 그루의 사과나무가 된다면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서 악을 없앨 수 있는지도 알게 되고 그러면 죗값도 치를 수 있을 것이다. 장상은 이렇게 말하고 독수방으로 돌아갔다. 대자는 생각하고 또 생각했지만 장상이 그에게 한 말의 뜻을 이해할 수 없었다. 대자는 명을 들은 대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10. 대자는 강으로 가서 한 입 가득히 물을 머금고 와서 숯에 물 주기를 여러 번 반복했다. 수백 번을 오가서 숯 한 덩이 주변 땅을 조금 적실 수 있었다. 그는 또 여러 번 왕복하여 다른 두 숯에도 물을 주었다. 대자는 파김치가 되었고 배가 몹시 고팠다. 그는 독수방으로 돌아가 장상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부탁을 참여했다. 문을 열어보니 장상이 죽은 채로 의자에 누워있었다. 대자는 주변을 뒤져 마른 빵을 찾아 먹었다. 그리고 삽을 찾아 장상의 무덤을 파기 시작했다. 그는 밤에는 물을 길어다가 부었고 낮에는 무덤을 팠다. 무덤을 다 판 후 장상을 묻으려고 했는데 마을에서 사람들이 올라왔다. 장상에게 음식을 가져온 것이었다. 사람들은 장상이 죽으면서 대자에게 자기 자리를 물려주었음을 알아차렸다. 그들은 장상을 묻고 대자에게 빵을 준 다음 빵을 더 가져오겠다고 약속하고 떠났다. 대자는 그렇게 남아 장상의 자리에 앉아 살아갔다. 대자는 사람들이 가져다 주는 것으로 먹고 살면서 장상의 명한 일을 계속했다. 강에서 물을 한 입 가득 물어와서 숯에 계속 부었던 것이다. 대자가 그곳에 산 지 1년이 되자 그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숲에 성스러운 사람이 살면서 구도를 하는데 산 밑에서 입으로 물을 머금고 날라다 탄 나무 둥지에 물을 준다는 소문이 돌았다. 많은 사람이 그에게 오기 시작했다. 부유한 상인도 와서 그에게 선물을 주었다. 대자는 꼭 필요한 물건 외에는 아무것도 취하지 않고 받은 물건을 모두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다. 대자는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했다. 하루의 절반은 입으로 물을 날라 숲에 주었고 다른 절반은 쉬면서 사람들을 맞이했다. 대자는 그가 명을 받은 대로 살면서 그렇게 함으로써 악을 없애고 죄를 갚아 나간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대자는 그렇게 또 1년을 지냈고 단 하루도 빠짐없이 물을 주었지만 여전히 단 하나의 숯에서도 싹이 나지 않았다. 한 번은 그가 독수방에 앉아 있는데 그 옆으로 어떤 사람이 말을 타고 지나가면서 노래를 부르는 것이었다. 대자는 나가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 쳐다보았다. 젊고 건강한 사람이었다. 옷차림이 훌륭했고 말과 그가 앉은 안장도 비싼 것이었다. 대자는 그를 세워 누구인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물었다. 그 사람이 멈춰 섰다. 나는 강도다. 이리저리 다니면서 사람들을 죽이지. 그리고 사람을 죽이면 죽일수록 더 명랑하게 노래를 부른다. 대자는 공포를 느끼며 생각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쌓은 악을 저렇게 자랑하는구나. 저런 자에게서 어떻게 악을 없애지? 내게 와서 스스로 자기 죄를 뉘우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야 쉽지. 대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멀리 물러나 생각했다. 어떻게 하지? 이 강도가 습관처럼 여기로 다녀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바람에 사람들이 더 이상 오지 않는다면 사람들에게도 유익이 될 게 없고 나는 또 어떻게 살까? 대자는 여기서 생각을 멈추고 강도에게 말했다. 이곳 내게 오는 사람들은 악을 자랑하지 않고 회개하며 죄를 줄인다오. 하나님이 두렵다면 당신도 회개하시오. 회개하고 싶지 않다면 여기를 떠나 절대로 오지 마시오. 나를 괴롭히지 말고 사람들을 놀라게 하지도 마시오. 이 말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이 당신을 심판하실 거요. 강도가 웃음을 터뜨렸다. 나는 하나님 말도 당신 말도 듣지 않아. 당신이 내 주인도 아니고. 그가 말했다. 당신은 순례자들이 주는 것으로 먹고 살지만 나는 강도질로 먹고 살지. 모두 무언가로는 먹고 살아야 하는 거야. 당신은 오는 안악들이나 가르치고 나를 가르칠 생각은 하지 마. 당신이 하나님을 언급했으니 내일 나는 2명을 죽이겠다. 당신도 지금 죽일 수 있지만 내 손을 더럽히고 싶지 않아. 앞으로는 내 눈에 띄지 않게 조심해. 강도는 그렇게 위협하고 떠났다. 그는 더 이상 지나가는 일이 없었고 대자는 이전처럼 평온하게 살았다. 8년 동안 그렇게 살자 대자는 따분함을 느꼈다. 11. 어느 날 밤에 대자는 숯등이에 물을 붓고는 독수방으로 쉬러 들어가 앉아 사람들이 오는지 오솔길을 바라보았다. 그날은 한 사람도 오지 않았다. 대자는 홀로 저녁까지 앉아있다가 지루한 마음이 들어 자기 삶을 곰곰이 생각해보기 시작했다. 신자들 덕분에 먹고 산다고 비난하던 강도의 말이 생각났다. 대자는 자기 삶을 돌아보았다. 나는 장상이 명한 대로 살고 있지 못한 것 같다. 장상은 내게 참여하라고 했는데 나는 그것으로 먹을 것과 영광을 취하고 있으니 어찌나 미혹되었는지 이제는 사람들이 내게 오지 않으면 따분함을 느끼는구나. 사람들이 오면 그들이 내 거룩함을 칭송하는 것을 기뻐하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나는 세상 영광 때문에 혼란에 빠졌어. 예전의 죄를 갚지도 않았는데 새로운 죄를 더하게 되었구나. 숲으로 더 깊이 들어가 사람들이 나를 찾지 못할 장소로 가야겠다. 옛 죄를 갚고 새 죄를 더하지 않게끔 혼자 살아야겠다. 대자는 이렇게 생각하고는 마른 빵 한 주머니와 삽을 들고 독수방에서 멀리 떨어진 계곡으로 들어가 외딴 곳에 땅굴을 파고 들어갔다. 대자가 자루와 삽을 들고 가는데 강도가 그를 덮쳤다. 대자는 놀라서 도망치려고 했지만 강도가 그를 따라잡았다. 어디로 가는 거냐? 그가 물었다. 대자는 사람들에게서 떠나고 싶다고, 아무도 오지 못할 장소로 가고 싶다고 말했다. 강도가 놀라서 물었다. 사람들이 오지 않으면 이제 어떻게 먹고 살려고? 예전에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가 강도의 질문에 음식을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하지 뭐. 그가 말했다. 강도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버렸다. 어쩐담 저 사람 삶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못했군. 지금은 어쩌면 회개할지도 모르는데 오늘은 어쩐지 더 부드러워진 것 같은데 죽이겠다고 위협도 하지 않고. 대자는 강도의 뒤를 따라가며 소리쳤다. 회개해야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피할 수 없어요. 강도는 말을 돌렸다. 허리춤에서 칼을 꺼내 대자를 향해 휘둘렀다. 대자는 놀라서 숲으로 도망갔다. 강도는 그를 더 이상 쫓지 않고 이렇게 말할 뿐이었다. 당신을 2번 용서했으니 노인 3번째는 눈에 띄지 마라. 죽이고 말 테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떠났다. 저녁에 숯에 물을 주러 간 대자는 새싹 하나가 난 것을 보았다. 그 새싹에서 사과나무가 자라고 있었다. 12. 대자는 사람을 피해 혼자 숨어 살기 시작했다. 갖고 있는 마른 빵이 다 소진되었고 이런 생각이 들었다. 자, 이제 나무 뿌리라도 찾아야겠다. 나무 뿌리를 찾으러 막 나서려는데 보니
나뭇가지에 마른 빵 자루가 걸려 있는 것이었다. 대자는 그 자루를 내려 그것으로 먹고 살기 시작했다. 그 빵 자루를 다 먹자 또 다른 자루가 나뭇가지에 걸려 있었다. 대자는 또 그것으로 먹고 살았다. 그가 품은 슬픔은 딱 하나, 강도가 두려운 것뿐이었다. 강도 소리만 들려도 숨어서 생각했다. 저자가 나를 죽이면 죗값을 치르지 못할 거야. 그렇게 또 10년이 지났다. 사과나무 한 그루만 자라고 숯 두덩이는 그대로 남아있었다. 어느 날 대자는 아침 일찍 일어나 해야 할 일을 하러 갔다. 숯등이 옆에 있는 땅을 적시고 지쳐서 쉬려고 앉았다. 쉬면서 그는 생각했다. 내가 죄를 지었어. 죽음을 두려워하니 말이야. 하나님께서는 내가 죽음으로 죄를 갚기를 원하시는데. 이런 생각을 하자마자 갑자기 강도가 지나가면서 욕하는 소리가 들렸다. 대자가 그 소리를 듣고 생각했다. 하나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내게 나쁜 짓도 선한 일도 하지 못할 거야. 그는 강도를 만나러 나갔다. 보니 강도는 혼자가 아니라 자기 뒤 안장에 사람을 태우고 가는 중이었다. 사람은 손이 묶여 있고 입이 봉해져 있었다. 그 사람은 입을 다물고 있었고 강도는 그에게 욕을 하고 있었다. 대자는 강도에게 다가가 말 앞에 섰다. 그 사람을 어디로 데려가는가? 숲으로 데려간다. 이 자는 상인의 아들이야. 아버지가 돈을 어디 숨겼는지 말하지 않고 있어. 저 녀석이 말을 할 때까지 매질을 할 거야. 강도는 지나가려고 했다. 그러나 대자가 그를 놓아주지 않고 말고삐를 붙잡았다. 이 사람을 놓아주게. 강도는 대자에게 화를 내며 그를 향해 팔을 번쩍 들었다. 당신도 당하고 싶냐? 내가 죽이겠다고 했다. 놓아라. 대자는 놀라지 않았다. 놓아주지 않겠네. 나는 자네가 두렵지 않아. 하나님만 두려울 뿐이야. 하나님께서 자네를 그냥 두라고 하지 않으시네. 자, 이 사람을 놓아주게. 강도는 얼굴을 찌푸리고는 칼을 잡아 밧줄을 풀고 상인의 아들을 놓아버려 주었다. 꺼져버려 너희 둘 다. 다음에는 내 눈에 띄지 마. 상인의 아들은 펄쩍 말해서 뛰어내려 도망치기 시작했다. 강도가 가려고 하는데 대자가 그를 또 붙잡고 흉악한 삶을 그만두라고 그에게 말하기 시작했다. 강도는 잠시 서서 그의 말을 듣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떠났다. 아침에 대자가 숯에 물을 주러 갔다. 보니 다른 숯에서 싹이 나서 사과나무가 또 자라고 있었다. 13. 또 10년이 흘렀다. 어느 날 대자가 앉아 있는데 아무것도 원하는 게 없고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고 그저 그의 마음이 기쁜 것이었다. 대자는 혼자 생각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시는데 그런데도 사람은 쓸데없이 자신을 괴롭히는구나. 그저 기쁘게 살면 되는 것을. 그리고 사람들이 스스로 괴롭히며 악을 쌓는다고 생각하자 대자는 그들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공연히 내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자마자 강도가 오는 소리가 들렸다. 내가 이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한 듯 이해하지 못할 거야. 대자는 그렇게 생각하며 제 길을 가게 두었다.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하다가 나중에는 생각을 바꾸어 길로 나갔다. 강도는 음울한 모습으로 땅을 보며 말을 타고 가고 있었다. 대자는 그를 보고는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 달려가 그의 무릎을 잡았다. 사랑하는 형제여, 자네 영혼을 불쌍히 생각하네. 자네 안에도 하나님의 영이 있지 않은가? 스스로도 괴롭고 다른 사람도 괴롭히고 있지 않은가? 앞으로가 더 괴로울 걸세. 하나님이 자네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많은 복을 내리시는지 스스로를 죽이지 말게 형제, 삶을 바꾸게. 강도는 얼굴을 찌푸리고 돌아섰다. 저리 비켜. 대자는 도독의 무릎을 더 세게 붙잡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강도는 눈을 들어 대자를 보았다. 보고 또 보다가 말에서 내려와 대자 앞에 무릎을 꿇었다. 당신이 나를 이겼어, 노인. 난 20년 동안 당신과 싸웠어. 당신이 이겼어. 이제 나는 나를 어쩌지 못하겠어. 내게 원하는 대로 하시오. 당신이 나를 처음 설득했을 때 나는 더 화를 내기만 했어. 당신이 사람을 떠났을 때야 당신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고 당신 스스로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 대자는 안악이 걸레를 빨고 나서야 탁자를 닦을 수 있었던 것이 기억났다. 자신에 대한 걱정을 멈추고 마음을 닦은 후에야 다른 이의 마음을 씻어줄 수 있게 된 것이었다. 그리고 강도가 말했다. 당신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보고서야 내 마음이 바뀌었어. 대자는 바퀴테 만드는 사람들이 받침대를 고정시킨 후에야 바퀴테를 휘를 수 있었던 것을 기억했다. 그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삶을 하나님께 고정시키자 불순종하는 마음이 순종으로 돌아섰다. 또 강도가 말했다.
당신이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내 앞에서 울자 내 마음은 완전히 녹아내렸어. 대자는 기뻐서 숯들이 있는 장소로 강도를 데려갔다. 그들이 다가가자 마지막 숯에서 사과나무 싹이 돋아났다. 대자는 불이 활활 타오르자 농부들의 젖은 장작이 타오르던 것이 기억났다. 그의 마음에 불이 일자 다른 사람의 마음에도 불이 일었던 것이다. 대자는 이제 죄를 갚았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기뻤다. 그는 이 모든 것을 강도에게 말하고 죽었다. 강도는 그를 묻고 대자가 그에게 명한 대로 살면서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